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보원신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에 그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이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거야. 아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길 안에 이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했으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가만히 잔치 자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시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재현 학생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윤예지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평안한 가운데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청소년부 특송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주 하나님 완전하신
뉴욕 로고스 교회에서 오신 임성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예,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드렸던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또 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더없이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했을 때 청소년들 우리 헌신 예배라는 것을 제가 저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무언으로 이러면 제가 좀 못 알아들으니까 청소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본문을 선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그 헌신 예배와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에 맞게끔 본문이 선정된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욕에서 왔고요. 뉴욕에서 한 30년 제가 살다가 이제 간간히 이제 한국을 방문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역시 나가서 한 3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언어와 습관이나 이런 것 가운데에서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긴 것 자체가 좀 느끼하게 생겼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적인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간적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보편적인 상식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인간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개가 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접근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했을 때는 참 답답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다른 것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예수께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좀 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좀 많이 모이고 힘이 되고, 또 많이 모이는 게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보니까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선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무리가 서로가 이제 좀 거리를 두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거리 좀 두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젊은 사람이겠죠, 그죠? 한 서기관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좀 야망도 있는 사람이고 뭔가 물질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좀 질문에 대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끝이에요. 그게밖에 얘기가 없어요. 이 이후로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자리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함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 우리들의 그 원함이 서로 갭이 생긴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리를 두시고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고 무리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서기관이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듯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신 거냐? 이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당대의 식자층 아닙니까? 요즘 말로 그와 같은 그 서기관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거나 그러한 서기관이 나와서 저한테 이 목사님께서 뭘 하시든지 간에 내가 목사님 사역 서포트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 한 10사람 얻는 것보다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면은 훨씬 더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야 이거 참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주 앞에 나왔어요. 모든 것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쫓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섬기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너무도 단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라 서기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몰랐어요.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열심은 있었습니다만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이런 면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 같이 받아들이면서 열심을 가지고 뭐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수없이 많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를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잘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권유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이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 그거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의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일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그와 같은 열심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 주님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냐?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냐? 예수님의 거처는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 안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거처가 있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사셨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사람이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결국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왜?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그 말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인간이 지은 벽돌 건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몸 가운데 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쯤에서 말씀을 놓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원함과 우리 무리들의 원함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젊은 서기관, 젊고 유능한 자가 예수 앞에 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그 몸 가운데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청렴하게 사셨구나. 청빈한 삶을 사셨구나. 머리 둘 정도로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 안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다 모아놨어요. 온갖 잡동사니 다 모아놓고 예수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영혼의 빈자리는 한 평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예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러다가 줄줄이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왜 교회마다 그렇게 시험이 있을까요? 왜 성도들마다 그렇게 시험이 있을까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바로 그 서기관의 몸일진데 서기관의 몸을 보니까 여우의 굴도 있고 새가 둥지를 들 만한 거처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거기에 머리를 누일 수 있을 만한 이만한 공간이 없구나. 그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얘기의 끝이에요.
머리를 눌릴 만한 거처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서기관은 그 마음 가운데 여호나 또 새 이런 걸 다 마음속에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덤비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무조건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굴을 파고 있는 여우를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새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우나 새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그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서기관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그 학생들 헌신 예배 참 귀하네요. 정말 귀하네요, 아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를 지냈는데 그때 지낼 때는 저는 소속됐던 곳이 고신측이라고 아시죠? 학생신앙운동 S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SFC에서 제가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학생신앙이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학생신앙운동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니까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싹 나오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울컥해져요. 야,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빡빡 깎고 지금도 부산 거기 가면 구덕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춘기 시절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구나. 매일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방 보따리 싸고 기도원을 허구한 날 하세요. 집에서 다행히 기도원이 가까웠어요. 그렇게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어느 날 기도원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입신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내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은혜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놈의 죄가 그렇게 많아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을 받게 돼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맞이한 주일날 내려와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나중에 목사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빨간 성령책 옆에 교회 마당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게 빡빡머리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가 나를 지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의 그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냐 하라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는 제가 주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 청소년들하고 나누는 것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흐르고 세상 권세를 향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여우나 공중의 새를 갖다가 완전하게 비워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간판에다가 여우 욕심 얼마나 멋있어요. 매치가 딱 되잖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하나라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더 진행해 보자고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은 뭘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당대의 식자층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높은 고정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게 하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집중적인 이 비밀 코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인간적 당위성 가지고 풀어내면 그 해석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주님께서 여우를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서 저 헤롯에게 좀 말해라 이런 거예요. 헤롯이 뭐예요? 권력의 상징들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그 헤롯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의 목적으로 보느냐, 하나의 수단으로 보느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수단으로 봤던 거야. 자기의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공중의 새가 뭐예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로 네가 뭘 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서기관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유명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심지어 자기 엄마 동원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제자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뭘까요? 이게 바로 그게 여우 욕심들이라는 얘기들이에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우가 굴을 딱 파고 앉아 있고 새가 그 둥지를 틀고 앉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워도 한순간도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거처를 마련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거처를 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냐?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바벨탑에 불과하다. 나의 의를 세우는 것들이다. 오늘 학생들에게 좀 마음이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나의 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이니까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조혜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미국서 나눠봤습니다. 사역의 그 어떤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던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또 계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 목사님이나 저나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뉴욕에서 한 20년 이상을 제가 기독교 신문사를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청년들 사역들도 하고 청년들 가리키는 일도 많이 했었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개척을 시작은 그랬는데, 뭐 그 얘기보다도 오늘 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계적 수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그리스도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면요, 뉴욕에 가보면은 저는 때때로 저 자신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끔 맨하탄을 갑니다. 맨하탄을 가면 그 퍼스트 에비뉴 쪽에 유엔 빌딩이 있습니다. 유엔 빌딩이 있고 유엔 플라자들이 쫙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여기 유엔 출입증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눈빛이요 살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엔에 출입하면서 전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인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꿈을 꿈고 있느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내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아니나 이런 것들에서 나가지만,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가장 지구상의 극심하고 어려운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작은 모습 하나라도 보탬을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휴가를 내면 항상 남미 쪽을, 과테말라 같은 이런 지역을 가요. 혼자 가요. 이 친구는. 너 가서 뭐하니? 물어봤어요. 거긴 다 캐톨릭권이고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혼자 뭐하니? 그러니까 네가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뭐라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러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 친구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뭘 가져갈 게 있나요? 뭐 가져가냐? 전 말씀 가지고 가요. 말씀 가지고. 자식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얘기를 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네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거기에서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외우게 해주는데 요만한 상 같은 거 조그만 거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자기가 용돈을 준비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외우면 그거 선물 주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걔는 그거 하고 와요. 다른 팀들이 과테말라 선교를 어떤 교회에서 갔답니다. 교회가 도착을 했는데 한 군부대가 나왔더래요. 군부대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후송하는데 그때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놀랐죠.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고 가라고, 꼭 가르쳐주고 가라고. 왜? 내가 어릴 때 나에게 성경 말씀 암송하게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살아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갖다가 에스코트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비전어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슬로건이 Bring your talent to God's vision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당신들의 비전, 탤런트를 가지고 와라. Bring your talent to God's vision입니다. 너의 그 탤런트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시켜서 그 일을 한번 이뤄보자. 근데 어쩝니까? 나이들이 전부 다 70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 70 먹은 영감님들이 다 앉아 계셔. 그 말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으면 아마 그냥 굳건하게 교회 간판에다가 그거 써붙여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출애굽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맨날 조 맞고요. 막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남은 전부 다 나일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요.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예요.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요, 1장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데 2장을 딱 들어가면 그때도 레위 사람들이 서로 장가가고 애를 낳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2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이가 참 잘생겼더라. 준수하더라 그랬거든. 잘생겼더라. 이 잘생겼다라는 게 아침에 나눈 얘기가 우리가 인물이 잘생겨서 무슨 뭐 탤런트라거나 영화 배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토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걸 보시기에 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웠더라, 심이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판판이 죽어나가고 애들이 물에 수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충만한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에 온전하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나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3개월이 넘어가잖아. 장성하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잖아요.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물에 나일강물에 띄어보내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잖아. 이게 하나님의 토브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내고 그것이 이어질 때 또 창세기서를 바라보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 나오잖아. 지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그들이 패역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자를 준비하잖아요. 테브라고 하잖아요. 상자를 준비해서 그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다 같이 집어넣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들이 성경에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오래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사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행을 데리고 다녔어요. 처음에 뉴욕 땅을 밟으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하다가 뉴욕 가서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한인 마켓에 가서 카트 밀고 카트 정리하고 겨울 되면 그냥 고구마 구워서 고구마 팔아주고 이게 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펄펄 날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눈물 흘릴 때 교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는 식구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못 우니까 샤워 꼭지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눈물 질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만 보더라도 이거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막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던 게 있어요. 아, 이럴 게 아니다. 내가 한번 미국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무작정 내가 한번 미국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했던 거예요. 대륙을 횡단하면서 미 전역에 있는 내셔널 파크를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보기에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연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보는 거야. 그 사막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볼 때는 어릴 시절에 봤던 그 은하수가 깔려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떨어지는 유성 바라보면서 내 존재 바라보고 어떤 곳에 막 밑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절벽 가운데 서가지고선 그 밑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때부터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 대륙 횡단하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함께하는 저희 교인들은 전부 다 대륙 횡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다 캠핑 트럭도 준비하고 다 준비돼서 매번 나가요.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야, 뉴욕 떠나자. 여기서 무슨 코로나랑 싸우고 있냐. 횡단 여행 나가자. 다 데리고 서부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 지금까지도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기회가 되시면 이제 또 우리 조 목사님 다 연결됐잖아요. 뉴욕으로 오세요. 한번들. 때 되면 한번 오시면 또 저희가 교회 차원에서 잘 배려해서 좋은 거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조금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큰 어떤 그 유닛들이 큰 게 많아요. 아주. 그래서 오시면은 가치를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이 다른 건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실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나에게 지금 마련되어 있나 있지 않나 요거 하나요. 이거면 돼요. 평생 그것이 내 삶의 질문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평생 내 삶의 큰 숙제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처를 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귀하신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까도 사실은 그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되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없어요. 제일 집안의 어린아이가 대학생들인데 코로나가 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니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같은 염려가 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거기에 대해서 권면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헌신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또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미안하지만 뉴욕 같은 데 가면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장년 교인들이 300~400명이 돼도요. 중고등학생부가 10명이 안 넘어가요. 이게 지금 뉴욕의 현실들이야. 우리 한인 이민사의 현실들이에요. 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 아이들이. 없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 그 나드림 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국제학교인데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학생,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인데 한 5, 60명이 정원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줄 알아요? 전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선교하기 위해 그들은 찬양을 배워요. 찬양을 하는데 악기도 안 써요. 그냥 아카펠라예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고신대학교에서 음대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그 아카펠라라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걸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도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제가 그거를 보는 거고 오늘도 오늘 갈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짧은 순간이지만 또 굉장히 큰 걸 제가 배워서 갑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천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또 장년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들과 더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 안에서의 그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가진 젊은이들로서 마지막 땅에 새롭게 그 예수의 진영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모자람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 주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한 심령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21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임성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광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한 심령 낙오되는 자들 없이 모두가 주의 임재 앞에 바로 서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특별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서 그 믿음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소산으로 드리기에도 모자람이 없는 복된 귀한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귀한 이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지기적인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강사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돼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뉴욕에 방문해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꿈을 그리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또 그 땅들을 밝게 해주셔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헌신 예배에 드려진 예물은 아까 낮 시간에 광고했죠. 우크라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 전쟁에 어떤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으로 우리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이걸 모아가지고 함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여러 교회가 모여지면 큰 어떤 위로의 예물, 위로의 그런 사랑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전반기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못했는데 지금 벌써 3월 달이지만은 지난번에 해야 될 거 전반기 작년 거 장학생 각 기관에 선발돼서 학생들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이게 지금 아동부 하는 건 지난번 2월 달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아동부죠. 지금 청소년부로 올라간 아이들도 있는데 이 이름 호명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점수로 해서 그 교회학교 부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린 겁니다. 이혜원, 홍수와 홍수빈 나오세요. 약간 이쪽으로. 장학증서 이혜원. 이 어린이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수칙에 선정이 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 조혜한 목사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주는 거니까 박수가 무척 다시 한번 쳐줘요. 성명 홍수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홍수빈 이쪽으로 나와요. 내용은 똑같아요. 장학 증서하고 장학금을 드립니다.
자, 돌아서세요. 자, 인사할 때 좌우지간 8.15 해방 이후로 제일 크게 박수를.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여기는 이제 둘이 자매들이니까 가문의 영광이야 이제 오늘. 굉장해요. 청소년부입니다. 이름 호명하면 나와주세요. 이게 작년 거 기준에서 2월 달까지 안에 2021년 거를 결산해서 장학생을 선발한 거예요. 청소년부 김수혁, 노현우, 신예현. 자, 나와주세요. 한 분은 좀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것 같아요. 장학증서 노현우 청소년부. 위 학생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수칙에 선정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갈보리교회 조혜한 목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장학증서 신예연 학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돌아서세요.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이번에는 청년부에서 두 사람을 선정이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황성우 청년, 최샤론 청년. 나와주세요. 장학증서 청년부 성명 황성우. 위 청년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수칙에 선정이 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 조혜한 목사.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장학증서 최샤론 청년. 내용은 같습니다. 자, 돌아서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평가가 되어서 교회에서 주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인사할 때 아주 크게 박수로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저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부천 노회에서 그 임원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갖습니다. 11시에 그 각 교회에서 장로님 되실 분이나 장로 고시를 볼 수도 있고 또 그 목사 후보생 그 각 교회에서 신학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이 되어지면 각 교회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일 행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부목사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부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게 됐어요. 어떤 휴가인지는 여러분이 그냥 거기까지만 아시면 그래서 잘 일주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합심 기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 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의 고아나 가부들 전쟁에서 피해 받은 그런 분들을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천시 전역에 지금 부활절 현수기를 달고 있어요.
지금 달아나가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면 거의 다 이제 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 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도 여기서 부천역까지 우리 갈보리 교회 깃발이 부활절 깃발이 쫙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앞에 강대상이나 이런 기둥 여기저기 게시판에 부활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깃발이 좀 이거보다 크죠. 시내에 부천시 전체를 부활을 알리는 깃발이 잘 이렇게 펄럭하고 소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사님 교회를 위해서도 로고스 교회 강사님 또 은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산 역사가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크라이나에 어려움 당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할 수만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하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쳐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아들과 전쟁을 통한 과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이제 우크라이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련에 이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